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그 순종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의를 행하며 진실함을 가지며 주님 향기를 가진 자들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축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막 첫째가 되고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막 논쟁할 때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앞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첫째 높은 자 되기를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첫째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번 했던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적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왔고 그들이 배웠던 그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으며 산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를 범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르쳐주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순종하여 살면 절대로 하늘의 상을 잃지 않고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인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우리와 있는 제자가 아니니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신들이
그 일을 잘했지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물어보고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기대한 답과 달리 잘했어, 그래, 우리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사람 잘했다 요한아 라고 말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9절과 40절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야 그게 어떻게 내 이름을 그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설령 우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금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 주님을 비방하는 일도 없고 비방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자라고 말하며 그를 주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니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건 수단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부적입니까? 아니죠. 우리 부적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만지며 힘과 용기를 갖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라오면서 이런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막 이러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영화가 만든 거죠, 영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악귀를 쫓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여러분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술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 어떤 분들이 가위에 눌릴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위 눌림에서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주술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베개 밑에 성경책을 끼워놓고 주무시는 것도, 예전엔 가위에 눌리는데 가위에 안 눌리려면 성경책 말고 뭐를 넣는다고 그랬죠? 칼을 넣어놓고 비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린다고 그랬어요. 칼을 넣고 잔 거와 성경책을 놓고 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이 가위 눌림에도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풀림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효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효험을 봤을지라도 그 행위 안에 자신도 모르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떤 행위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는 그 주님의 이름을 행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구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 행함의 수단과 도구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우리 역시도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맺는 그 관계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장한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영적 영향력을 현대에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영적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41절 다시 같이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 말을 순종하여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순종하여 물 한 그릇을 나눠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한 일,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금하였다라고 할 때, 주님은 요한에게 주님께 속한 자라면 그가 한 일을 금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라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동일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순종한다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긍휼을 베풀며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첫째가 되고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상을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양 우리에 있는 사람과 양 우리에 있지 않은 양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성경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는 분명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클리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적은 것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건 단편적인 부분을 본 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령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 근데 이 성경은 이 불순종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궁극적인 것으로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건넨 사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더라고 창세기와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것은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거에는 근거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고 멸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런데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사실 마귀에게 속은 사람으로서 속한 사람, 즉 어둠이었어요. 어둠, 죄 안에 있었고 어둠 안에 있었어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게 했고, 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또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구속의 제사를 주님께서 이루셨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에 이르고, 마귀가 벌여놓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여기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빛의 자녀가 되었더래요. 빛의 자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단과
변화가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단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어둠에 속해 있고 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요,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선한 행동, 그 한 모든 것들이 그 상급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에 보면 미련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상급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안 돼요. 누가 시키면 됐었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고난을, 가난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안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쓰는 걸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죠.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전하지 않은, 순종을 드리지 않은 자가 복음을 막고 있는 것, 우리 각자가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행하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모든 선한 일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 그리고 그 상금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살면요, 우리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다윗이 어떻게 합한 마음이 되었을까 제가 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아들이 정말로 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도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마음이 시원하고 합한 것이에요. 그 거룩한 소명,
하늘의 소명을 이 땅에 주셔서 이것이 거룩하게 세상 것과 구분되었으니 그 소명을 감당하며 각자 사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힘듦을 참고 고통을 참고 주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긍휼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한 가지를 주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상을 꼭 받으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